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옆에 분들에게요, 내 얘기네, 네 얘기네, 우리 얘기네. 쉽게 시작. 남들이 그 절벽을 담이라고, 절벽이라고, 절망이라고 느낄 때도 이 담쟁이 잎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잎을 이끌고 결국은 그 벽을 넘는다. 2017년도 우리가 타고 올라가야 할 벽들, 넘어야 할 벽들, 담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믿음으로, 배짱으로 그 담을 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담을 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요, 믿음의 결과라.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보통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나눕니다. 과거적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것이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받은 은혜, 그 구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소명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가지고 가야 할 곳, 그리고 서야 할 곳, 그리고 이루어야 할 일들을 안겨주시는 걸 갖다가 사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를 그 부르시는 그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외적 소명이에요. 그냥 말씀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역사 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외적인 부르심만을 받은 상태로 깨닫고 알고 느끼는 그 정도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부르시는 소명을 내적 소명, 뭐라고요?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해도 돼요.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그것이 중생,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 있는 인간인가, 나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매력적인 것들도 얼마나 오염, 더러운 것으로 물들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나는 내 자신 하나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자식 하나, 식구들 하나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을 도울 수도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너무나 속 좁은 통 작은 인생임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정말 나는 힘없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초자연 조명이 내 영혼 속에 비춰올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응애하면서 중생하는 거듭남의 은혜,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것과 함께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회심, 시작. 회심.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요나서 3장에서 국민적 회심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요. 국민적 회심.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짐승들까지도 머리에 재를 뿌르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 그것을 국민적 회심,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일반적, 보편적, 피상적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런 국민적 회심, 보편적, 피상적 회심으로는 뭐를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을 자 봅니다. 세 번째 제목이 뭐죠? 일시적 회심이요. 이름 그대로예요. 성경은 또한 중생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 진정하지 않은 회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시적 회심은 심정의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일시적 회심은 일시적인 의미만을 가진 회심, 돌아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에요.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본성. 성령의 원소를 우리 영혼 속에 심어드림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는데, 새로운 본성이 옛날 생활 방식을 뭐하고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활동을 갖다가 회심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 학자들은 회심하고 괄호 열고 회개 플러스 신앙, 믿음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심은 중생한 영혼이 어떤 것, 어떤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이동할 때 드러나는 첫 번째 행동.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내적 소명,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이 이 회심인데, 몇 군데 말씀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오늘 당분간은 아마 방송실에서 이게 좀 작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손잡고 꼭 따라오셔야 돼요. 자, 20절, 21절 시작. 요런 경우를 갖다가 일시적 회심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 사람의 마음이 마음밭이 돌밭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외적 소명이 주어질 때 말씀을 통해 온다 그랬죠. 말씀을 들어요.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즉시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대. 설교를 들으면은 오메, 우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세요. 자, 시작. 어쩜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오, 예스, 이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즉시 기쁨을, 세상에 어쩌면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 어쩌면 이렇게 설교가 놀랍고도 놀라울까. 세상 살면서 나 이런 성경 발견한 적이 없고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21절 시작.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21절의 성경은 그 속에 뭐가 없어? 그 속에 뭐가 없어?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수분을 빨아들이지를 못하고, 뿌리가 없어 수분이 없고 양분이 없으니까 밖에서 내리쬐는 해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얼마간은 잠시 견디다가, 견디긴 견뎌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저는 너무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왜 이러지? 잠시는 견뎌요. 뭐 좀 나아지겠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언제나 성경이에요. 성경. 언제나 말씀이에요. 언제나 설교예요.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도 말씀이고 넘어지는 것도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설교 때문에 일어서기도 하고 설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외적 소명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환경들이, 그 인간들이 그때부터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와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 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게 되고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듯,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하나님 없으면 난 숨도 못 쉬고 죽는다고 고백하고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손뼉치며 춤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설교 때문에 나가 발랑 자빠져요. 발랑의 뜻을 잘 알려면 저 파주 쪽으로 가다 보면 발랑리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자주 넘어지는지, 동네 이름이 발랑리예요. 자주 넘어지면 안 된대. 말씀 때문에 넘어져. 뭐 성숙해야 돼. 왜 내게 환난이 오는가? 왜 내게 역경이 오는가? 찬송은 10년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로는 불평하지 마시오. 그래 놓고는 지는 불평을 더해요. 그게 균형이 안 맞는, 밸런스가 안 맞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은 일시적인 신앙, 요걸 갖다가 감정적 신앙이라. 무슨 신앙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요. 이처럼 기쁨이 충만한 회심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생명 없이도 교회 와가지고 와 좋다, 성경 말씀 들으면은 되게 좋다면서 그래 편안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들어봤잖아요. 교회 와서 모르지만 찬송 부르면은 괜히 눈물이 나고 콧물 나고 콧등이 찡하네요. 정말로 요 단소리 들어봤잖아요. 거기서 멈추게 되면 그건 일시적 회심한 사람,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그 뒤에 후메네오하고 나올 사람이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알렉산더가 또 이런 일 때문에 또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 자, 빠른 속도로 조는 사람 크게 깨우면서 시작.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 회심에 머문 구원과 생명과 관계없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데마 같은 사람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다. 자, 맨 처음에는요, 이 데마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일시적 회심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생명 얻는 심적 구원에 이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과연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의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수 집사처럼 보이지만은, 집사처럼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목회 현장에 위기가 오지 않게 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엉뚱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러다가 곧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배우면서 이제 좀 더 지나면은 성도의 견인, 시작. 굳을견 참으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길이길이 참아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의 은혜요. 성경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성도의 견인이요, 하나님이 굳을견 참으린. 세 번 시작. 굳을견 참으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굳게 잡아주는. 그리고 길이길이 내가 곁길로 갈 적에,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 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징징거리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아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가 제일 잘 먹는 약, 첫째 보약, 둘째 감기약. 뭐 많이 먹어요? 감기약 됐다 많이 먹잖아요 요새.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 감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가 왜 나는 지집사니까 직원사보다는 내 감기가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아까는 또 이쁜 사람들은 감기약 먹으면서, 감기약 먹으면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 감기약 안 먹을 때는, 건강할 때는 기도 그만큼 안 했대요. 감기약 먹을 때마다 밥 먹고 나서 꼬박꼬박 먹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감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암 걸렸다고 다 불평하는 거 아니라고요. 다 고장나고 망가졌다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가난하다고 불평하는 거 아니라니.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차이가 해요. 주변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요, 저 인간하고 살아봐요. 가까이에 있으면 볼펜 나가지고 입을 이렇게 때려주고 말을 해도 무슨 저 인간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귀한 남편 보고 저 인간이, 네가 이 인간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람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잘난 척한다는 얘기죠. 교만하다는 얘기죠. 남들은 쉽게 편하게 받아들인데 왜 니는 그러니?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불편한 일이 와도 내 믿음이 바르고 내 인생관이 바르고 내 삶이 바르면은 그렇게까지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세상 살면서도 가정 식구들 가운데도 꼭 안티가 있잖아요. 사회에도 꼭 안티가 있고, 교회에도 안티가 있고, 나라에도 꼭 안티가 있고. 지 마음에 안 들면은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다 당해봤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개독교야. 지 마음에 들면은 기독교고. 지가 제일 똑똑해요. 대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은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박원미 사님, 자기가 어떻다고요? 퍼펙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곧단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겸손하면은 자기 흉, 실수, 연약한 보기 바쁘지 왜 당신은 그따위로 이런 소리 안 해요. 자기 거 보기 바쁘다고. 자, 거울 드릴게요. 말씀이 뭐예요? 거울입니다. 자, 당신 모습이 보인다. 하나, 둘, 셋. 자기 모습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 근데 자기 모습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고장 난 거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자, 이 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속거나 미혹되지 않으십니다. 일시적인 회심이 있고 일시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참된 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가져야 돼요. 읽기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시작. 한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군왕바서는 이런 은혜, 이런 체험을 하다니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에만 한정시켜서 설명을 한다면 일반적 회심한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시작.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런 교리를 우리 접할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혹시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내 신앙이 너무 감정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가. 어떨 때는 막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어떨 때는 아주 형편없이 서늘해지는 그런 감정을 가졌다면 혹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하다가 끝낼 사람들도 이 지상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반짝이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반짝여 정말 엄청나게 기도해요. 반짝이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다가 바람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거까지 내가 돼요. 엄청나게 재능을 들이다가 그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이야, 깜이야. 깜은 무슨 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고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해요. 이 일시적 회심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는 거룩한 부담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다.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기 삶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많은 주님을 멀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나갔는가, 그 말이에요. 혹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영혼은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성경적 진단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일시적 회심들은 얼마 동안 참 회심의 모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심의 경험자들은 참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대표적인 예수님과 제자들, 그 수없는 군중들과의 그 모습과 그 대화가 성경에 나옵니다. 6장 60절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그 군중들, 무리들 가운데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렵다.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저들이 내 하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찮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언짢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좋으면요, 솜을 지고도 물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녹는 소금을 메고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싫으면은. 좋으면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좋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으면 잘 들려요. 물어보면은 자기 잘 들린 말씀, 기분이 좋으면요, 뭐라 하는지 답을 잘해요. 근데 좀 싫은 건요, 시큰둥한 마음이 생기면요, 뭐라고요? 좀 못 들었어요. 이래요. 그리고 언제 얘기했죠? 난 못 들었는데, 못 봤는데, 사람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61절 예수님 참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시작.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모여가지고 335 짝을 져가지고 얘기하는 걸 아시고 이러시되, 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오죽하면 물어보셔요.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마치 고의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일부러 쫓아 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가요. 6장 66절 시작. 그러니까 그 앞에 아무리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속에 뿌리가 없게 되니까 결국에 말라가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멈추면 일시적 회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일시적 회심. 시작. 쭉 내려갑니다. 유다서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계시록 3장 1절 이어갑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자, 멈춰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고침, 뉘우침, 방향전환, 회개, 리턴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시작. 예수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사대교회 교인들, 내가 내 행위를 알아. 그런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 회심이 나오고 구원적 회심 혹은 심적 회심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시적 회심들은 얼마 동안은 참 회심의 모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심의 경험자들은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일시적 회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가지고 회개하면서 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광고를 좀 잘 참고